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2023년 또 이렇게 5개월을 보내고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예비하는 우리 일빛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5월 25일에 저 전라남도 장흥, 고흥 그쪽에서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 발사체를 우리나라가 띄웠습니다. 전날 띄우려다가 기계 이상으로 인해서 하루 늦게 띄워가지고 우주에 잘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우주선 이야기냐고요? 그런 게 말입니다. 최초로 우주선을 띄운 것은 소련, 옛날에 러시아인 소련이 띄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미국이 좀 열이 받았겠죠.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우주선에 박차를 해가지고 1969년 7월 20일 날 최초로 달나라라는 곳에 암스트롱과 세 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우리 흑백 TV로 이렇게 저는 그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라 몰랐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달을 바라보면서 토끼가 달날에 살고 있다, 월계수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과연 달나라, 그 전까지는 달이라고 그랬는데 보름달, 초승달이라고 했는데 1969년 암스트롱과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정복한 후부터는 이제 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달나라의 우주여행을 간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처럼 그전에는 달이 그냥 우리에게 시를 쓰고 바라보는 소원을 비는 달이었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가보니까는 실제로 뭐가 있더라? 달나라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우주에는, 전 세계에는 246개국의 나라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나라는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숫자가 이게 정리하는 곳마다 주치측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서는 237개 나라라고 하고 또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는 211개국의 나라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나라는 206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 같죠? 우리나라가 지금 23세 이하 청소년들 월드컵 대회 아르헨티나에 나가가지고 지금 8강에 올라서 내일 아마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경악할 만한 놀랄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축구의 강호 브라질하고 새벽에 경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브라질을 3대2로 이겼습니다. 와우!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이 아니라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구상에는 이처럼 246개,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가 있는데 분명한 건 그런 나라들도 어딘가에 나중에 가보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달나라에 가보니까 확인이 되는 것처럼 미국에는 안 가봤지만은 나중에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보니까 미국이 있고 저는 이번 성지순례 갔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걸 사실 무식해도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안에 그 100명, 1000명도 안 되는 그 바티칸 제국에 살고 있는 그것도 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많은 분들이 안 가봤다고, 내가 그 천국을 안 가봤다고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살아가려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안 가봤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나라라고 그 나라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안 가봤어도, 내가 부인을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갔다 온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겠지요.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부흥회 가면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서울 가본 사람하고 누가 더 서울에 대해서 아는 게 많겠어요?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말로는 더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노인 양반이 시골에서 정자나무에서 바둑을 두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무슨 싸움이 붙었냐면 서울의 남대문이, 숭례문이죠. 남대문이 문지방이 있는데 이 문지방이 소나무로 문지방이 됐느냐, 대추나무로 됐느냐, 밤나무로 됐느냐, 오동나무로 됐느냐 막 싸웠습니다. 결국은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이겼답니다. 왜요? 큰 소리 쳐서 이기고 우겨서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동네 총각이, 청년이 궁금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 같처럼. 가봤더니 세상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 소리 듣고 남대문에는 문지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가 없다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50대 중반이 병원 가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직장 동료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병원 가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당신은 중병에 걸려서 몇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심해져서 병원 가보라기도 자꾸 나 병원 안 간다고. 괜히 또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말 듣는 게 무서워서 차일십을 미루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CT 촬영을 해보니까 이미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고 변명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암병이나 뭐든 그저 의사가 할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검진을 받았다면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피검사나 MRI나 조직검사를 하면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다 변명이나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아서. 첫째는 교회에 오지 않아서. 두 번째는 그것을 알았으면, 검사를 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초기에 발견했으면 길이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뭘로? 때로는 피검사로, 때로는 MRI로 검사하면은 나는 모릅니다. 속이 좀 안 좋네? 몸이 좀 어지럽네? 단순히 그런 표정이지만은 정확한 조직검사를 하면 변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육체의 때가 전부인 양 눈만 그저 땅만 바라보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인지 사실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미국이 어떤 땅인지를 그저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존재 자체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고 MRI를 찍어서 어디가 아프고 뭐가 문제가 있는 듯이 조직 검사를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죄가,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 못했던 죄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걸 해결받았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물론 짧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목사님도 좀 예수님처럼 설교 한 줄로 딱 읽고 끝내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그 핵심만 딱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치셨지만은 실상은 전후무 문맥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어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속을 썩이고, 때로는 내 기준치에 마음에 안 드는 머리가 둔하고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모 눈에는 이뻐 보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 대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회개에서 어디 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 나라는 그냥 가면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갈 수 있고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지만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비행기 티켓만 여권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사관이 이 사람은 미국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허락을 해줘야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어떻게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미 가진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뭘 받아야 한다고? 이제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인증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선물 뭐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티켓은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했죠.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까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영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비자 발급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믿는 비자 발급을 여권에다 딱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만 다 눈물, 슬픔, 괴로움 없는 천국에 입성한다고 성경이 약속하신 법입니다. 법.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 가면 운전자들이 제일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어느 쪽에 있죠? 좌측에 있습니다. 운전석이 좌측에 있어요. 근데 섬나라는 운전대가 어느 쪽에 있어요? 우측에 있습니다. 이 정도 아는 사람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인데요? 나는 차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차인 줄 알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그 나라 가면 그게 법이에요. 오른쪽에서 운전대에 차를 만들어 놓고 운전하라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는 사실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은 또 어느 쪽으로 다니래요? 오른쪽으로 다니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법이 있는데,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죄 문제를 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죄 문제를 해결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육신의 때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교회 가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막 제 성격에 맞서서 이상적인 취향이 맞아서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쩌든 그냥 교회 가니까 진짜 혼자 있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집에 가면 불 꺼진 날 혼자 그저 시커먼 방에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아버님 소사를 갔다가 장에 갔다가 늦게 오실 때까지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그런데 어쩌든 교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저는 거의 살면서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뭐 칭찬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칭찬하는 거예요. 아주 인색합니다. 칭찬할 줄을 모릅니다. 보고 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을 받아봤어야 칭찬하는 방법을 알죠. 그런데 교회 가니까 세상에 교회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막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막 이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만 참석했는데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좋더라고요. 교회 가서 청소 좀 했더니 세상에 우리 동네 막둥이가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 나온 것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알죠? 불자의 아들이라니까요. 불자의 아들. 우리 어머님이 장광에다가 청순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빌어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래서 우리 동네 다 교회 나와도 우리 집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던 사람 집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어쨌든 교회 나오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가니까 뭣도 줘요? 간식도 줍니다. 제가 한 번은 명절 지나고, 가을 추석 명절 지나고 쌀쌀하잖아요. 토요일 날인가 이렇게 사택을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뭐 우간다도 아니지만 시골에서 양말 안 신고 다니는 건 그냥 태반사였습니다. 다반사였습니다. 당연히 양말을 안 신고, 왜요? 양말을 어디만 갈 때 신어야 돼요? 학교 갈 때 신어야 하고, 주일 낮 예배 올 때 신어야지, 토요일 날 이런 때 신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간다에 계시는 그 사모님이 새거 양말, 박스에 들어있는 양말을 한 컬레를 주면서 저한테 그 양말을 신으래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님한테 저는 양말 선물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줬으니까 제가 맨발 안 다녔겠죠. 근데 거의 기억이 없어요. 왜요? 큰형이 신던 거 물려주고, 큰형이 한 3년 신었던 거 둘째 형이 2년 신고, 그러다가 물려온 거 바로 위에 형이 2년 신고, 저한테 올 때 정도 되면 10년 정도 됐죠. 그것도 또 빵꾸라도 나면 다 꼬매요. 또 그 축구 같은 거 하면은 막 걸으면 여기 어금니 쪽에 그 꼬맨 자리가 또 딱딱하니 아프잖아요. 이런 삶을 안 사는 분들은 여러분 참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양말 박스에 들어있는 걸 새 걸 제 기억으로는, 물론 명절 때 우리 아버님이 양말 2컬레씩 꼭 사줬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사오는 양말은 거의 니아가에서 골라 떨이 세 컬레에 1,000원짜리였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메이커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무슨 메이커를 신었겠어요? 성로들이 선물해 준 거겠죠? 그걸 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감사합니다고 신고 주일날 왔으면 되는데 지금도 4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그 양말 주는 것을 뿌리치고 집어 던지면서 엄마 없다고 저를 거지 취급합니까? 그러고 사택을 튀어나왔던 것이 제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좀 있다가 그때는 전사님이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양실로. 그러면서 진정한 자존심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자존심은 지금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자존심이 아니다. 도움받을 때 받고 사랑받을 때 받고 선물 줄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게 정말로 자존심으로 허락이 안 되면 앞으로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1000컬레 만컬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양말을 나눠주는 그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이 진짜 너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과는 그때 양말 한 컬레가 제 사고와 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있어서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이 저를 오늘 이 단에 설 수 있는 목회자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천국이 믿어져서 교회 다니고 천국이 여러분 확실히 믿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한마디, 때로는 구역장님이 건넨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뒤흔들 수 있는, 제 인생을 뒤바꿔놓은 것처럼 우리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즉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66권의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지만은 이 말씀 언제 다 읽겠어요? 언제 다 깨달아서 지키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교회가 좋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 그 사모님처럼 그렇게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 전사님처럼 막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웬걸 교회 가요 막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막 싸우고 있더라고. 네,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앞으로는 안 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이런 못된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휘발유를 갖다가 교회 확 불질러 버리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겨울에 재직교회라고 하는데 난로가에서 장로님, 전사님, 권사님 25명이 앉아가지고는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저렇게 그냥 용서를 얘기하고 화목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모임에서 싸움을 얘기할까. 그때 또 우리 이원선 안두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 돼서 은퇴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는데 이분이 중고등부 우리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불러요. 겨울에 장작을 뽀겠거든요. 우린 장작 뽀개가지고 난로 폈는데 또 얘기해요. 야, 나라에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북한처럼 자유도 없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 방글라데시처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임금 밀도는 높지만 행복지는 제일 높은 나라도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직분만 있다고 해서 다 천사처럼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도 있고 부자 나라도 있는 것처럼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우리 안에 영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방사선과에 가서 바로 진단이 되지만 안 되면 조직검사와 MRI 찍어야 하는 것처럼 아직도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성화되지 않아서 인간의 모습으로 화내고 비호하고 그저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고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 모습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여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멸관을 쓴다고.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한 공동체니까 어쩌든 이 땅에서는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안 좋은 것들은 나는 저렇게 나중에 어른 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서 저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 자신을 조명하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미련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 잘못된 말 때문에 평생 시험 들어도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믿어지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봤더니 교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꾸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도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요, 나름대로 인간 냄새가 나더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잠깐 방송을 듣는데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향기는 공기에 10,000분의 1만 있어도 향기가 난답니다. 10,000분의 1만 있어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 10,000분의 1, 공기 중에 10,000분의 1만 뭐 향수가 됐든 장미향이 됐든 뭐 무슨 향이 됐든 10,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있어도 그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분의 1만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막 액을 해가지고 막 진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저는 막 향수도 막 어떤 사람은 막 진한 거 비싼 거 써가지고 막 그 방에 들어가 막 진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향기도 어떤 사람은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술도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야, 저분 어쩜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해 보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갖고 왜 저런데, 아이고 너 때문에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시잖아요, 전도했더니 며느라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회 하는데 제발 내 체면 생각해서 한 번만 가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진짜 한 번만 가주면 돼요. 그랬더니 그럼 근데 한 번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왜? 행여라도 저는 어머님과 천국 가서 같은 곳에 산다고 그러면 절대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과 삶의 향기하고, 그죠? 천국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삶하고 너무 이원론적이니까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고 욕을 먹는 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그것은 그거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부족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물어보면요,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 저는 죄인입니다. 죄 좀 없어지세요. 이럴 사람 없습니다. 제가 청동교도도 가서 한 번씩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번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마 청동교도 정도 오면은 거의 10년 이상 다 받은 장기수들이거든요, 사형수들. 그런데도 여기서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여기 교도소에 와서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즉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요, 한 명도 손을 안 듭니다. 몇백 명이 모였는데. 왜요? 내가 쥐는 졌지만 내가 지고 싶어서 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죽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감옥 생활하는 것은 나름대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처럼 죄인이라고 했을 때 기뻐할 사람 없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보니까 어떤 나라라고 칭했냐면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예의가 깍듯한지. 그래서 인도의 어떤 그 성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타고르라고 하는 성인이 우리 한국은 동방의 등불 같은 나라다. 동방의 등불 같은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인데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 뜨자마자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을 달달달 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지키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십계명 잘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계명 위에도 613가지의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럼 하필이면 613개냐?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물론 한 달, 윤달 꼈을 때 있지만은 365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뼈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258개로 되었답니다. 그럼 합치면 몇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613개. 365일 온 몸뼈 마디마디가 하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는 늘 뭐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우리들, 이방인들은요, 다 지옥의 불수시개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짐승 개 취급합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천국 간다고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을 의롭게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착하게 살지 않아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죄,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를 인해서 그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잘한 일이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잘못된 길을 깨닫고 내비가 뉴턴하라면 뉴턴으로 돌아올 때 계속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 길로 계속 가면 먼 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먼 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계속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계속 그대로 살면 고생과 연단과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계속 가족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 육체의 생각은 다 끝나니까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자, 8장 5절. 자, 로마서 5장 8장 5절. 8장 5절이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 산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은 어떤 나라일까, 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자꾸 그런 쪽에 생각과 마음을 두는 사람은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놈들은요, 다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효과적으로, 그죠? 안 걸리고 합법적으로 잘할 것인가, 그런 것들만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생각하면서 산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대. 몇 가지 사람? 두 가지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6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은 멀쩡해요. 막 100몇만 원짜리 신형인데 배터리가 없어요. 건전지가 다 닳았어요. 그럼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겉은 멀쩡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인물도 잘났습니다. 좋은 차, 그냥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실상은 성경이 보니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기하게 말 그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전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나 못 살겠다고, 내가
누가 푸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그런 푸념을 하더라고요. 질질이 엄마 복도 없는 막내라고, 질질이 엄마 복도 없는 막내라고. 근데 옆에도 어떤 분이 한 번 지나가면서 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꼭 엄마 복 없는 것들은 꼭 아내 복도 없다고, 꼭 아빠 복 없는 것들은 꼭 남편 복도 없다고. 시골 사람들은 희한하게 은혜 안 되는, 재수 없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나 못 살겠다, 살면 뭐 할까.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 한 10여 년 동안, 막내야 하루 살면 하루 더 고생, 이틀 살면 이틀 더 고생,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87세까지 사시더라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힘든 것도 똑같고 아픈 것도 똑같고 어려운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 군산에 군산 출신 유명한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아줌마라고 했나? 김수미 씨.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의 숙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번 주 내로 김수미 씨 간증을 한 편씩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게 말씀드리면 이 할아버지는요, 군산에 가면 아주 오래된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신흥교회를 설립한, 그러니까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직접 세운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바쁘게 이제 살면서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수십 년 동안 살았대요. 그러다가 한 7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조그마한 시골에 서울에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모든 것들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쟁이 할머니가 감사의 엄마로 바뀌고 있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었고 때로 너무 피곤하면 누워서 그냥 기도합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메이크업한 것보다 피부가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사니까 모든 일에 근심 걱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무뚝뚝한 성격이 부드러운 성격으로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절대 우울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생기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삶의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줄담배를 피웠는데 깨끗이 끊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군산에서 올라가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저 어떻게 보면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술 담배로, 막 욕쟁이로 그랬었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군산 신흥교회를 자기 사비 털어서 교회 설립해서, 그때는 주일학교 때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답니다. 주일학교 13살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애기들을 봐가지고요, 애기들을 전도해가지고 하여튼 교인들을 하여튼 몇십 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면 주중에 애들 안 봐준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연예인 생활하다가 등졌다가 이제 나이 먹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어본 사람만 맛을 알듯이 예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기쁨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것들을 위해서 올인하지 마시고, 그것은 부업으로 하시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우리 일빛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